오늘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의 신탁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잘 답해주는 상황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의 히스기야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산헤립은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그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 심판을 결정하신 내용들이 22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통해 산헤립이 하나님과 그리고 시온에 행한 악을 그대로 보응하실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천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행동들, 산헤립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 행했던 행동들입니다. 산헤립은 그가 행했던 악에 대해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22절 하반부를 보면 머리를 흔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 당시 상대방을 향한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시온에 대해 멸시와 조롱, 경멸을 표현했던 산헤립은 이제 그 멸시와 조롱, 경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장 17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17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어떻게 귀 기울이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 산헤립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애굽의 하수에 이르기까지 아수르의 침략에서 안전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산헤립,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침략할 때도 우물을 파서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오만과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높이 들고 소리를 높여 조롱하는 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천지분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산헤립이 딱 이에 해당되죠. 지금껏 아수르의 침략 전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라고 알리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일들을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내립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에 살던 주민들이 놀라고 수치를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풍과 같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27절의 하반부 말씀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털 한 오라기도 참새 한 마리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 분노케 하였죠. 그들은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 마냥 기고만장하였죠. 그런 아수르와 사네립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악을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승승장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갈고리로 코를 깨고 재갈을 입에 물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갈고리로 코를 깨고 재갈을 입에 물린 채로 강제로 왔던 그 길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히스기야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러나 유다가 처한 어려움에 이 상황들이 극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들은 점령을 당한 상처가 남아있죠. 아수르의 횡포로 폐허가 된 땅들이 보입니다. 정말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과 같이 이것은 해결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두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죠. 회복 또한 약속하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전쟁의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 해와 둘째 해에는 자연적으로 자란 것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해에는 그들이 농사지은 것으로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황폐하게 변했던 모든 땅이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죠. 다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임을 밝히시죠. 지금 유다가 누리게 되는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보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3절의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죠.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그 일들을 아주 담백하게 전합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당연한 일인 듯, 마땅히 흘러갈 일인 듯 이야기되고 진행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패망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내립은 그의 신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섬겼던 우상은 그를 지켜주지 못하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달리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의 극명한 차이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답이 너무나 분명한 질문이죠. 사내립과 같이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빼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내립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절체절명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낭망치 말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